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성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어떤 곳은 적은 곳은 온라인 예배조차 못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길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작업을 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많은 곳에 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데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도 열심히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좀 나태해져. 그 다음에 가니까 야 벚꽃도 폈는데 벚꽃 구경하고 가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주일만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시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나귀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말을 타고 가는 사람 와 멋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 끼듯 쳐다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뭐예요? 말은 전쟁의 뜻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왕, 이제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 버리실 왕, 그 예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실 분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도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는데 여러분을 주께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주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셨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4절은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자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전염병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거룩한 죄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 오셔서 한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나귀조차 이 동물조차도 그 동물을 기르는 주인조차도 주가 쓰시겠다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귀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여기 계신 주님께서 여기 있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귀의 주인과 같이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나귀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잘 알죠. 요나서 이자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도망가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망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며칠 전에 보면서 나도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나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일만 하는 데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똑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여러분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한다.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다 하며 찬송하며 소리치리이다. 왜 이들이 이렇게 소리질렀을까요? 시편 118편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곧 예수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곧 성전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저들을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좀 조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래요? 저들이 조용하면, 저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4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막으면 돌들이 찬양한대요. 예수께서 사람도 조물주를 지금 이 시간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배를 정부에서 금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예배를 못 드리게끔 경찰들을 많이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막는다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그들이 막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니까. 아마 그 건물에, 그 교회에 이제 믿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버린다면 그 교회조차가, 그 성전조차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드리니까 대충 그냥 잠옷바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눈곱만 띄고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는 화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대충 하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송, 기도, 예배는 허공을 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신이 없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갈비 물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하겠죠. 가인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인의 예배 맨날 드려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을 드려도 아벨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단 한 번을 드려도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 또한 이 건물,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겠다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찬양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음치라서? 박치라서? 그래서 찬양하기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음정 박정 잘 맞춰서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 그것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흥얼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서 부르는 이런 흥얼거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음치고 비록 박진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었죠. 다른 과목은 제가 그래도 제가 90점 이상은 다 넘어갔어요. 100점, 90점. 그런데 음악만큼은 뚝 떨어졌어요. 왜? 음악의 필기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실기에서 그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라면 노래를 전혀 못했어요. 한 소절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찬양을 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할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곳에 가지 않게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셨잖아요. 전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법과 거짓을 타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종려주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배도하는 장면이 나타날진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목요일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 줄
왕이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이제 오늘 찬양하던 그 입술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저주의 입술로 바뀌어버립니다. 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난 예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하면서 성경책을 찍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 보면은 그들의 사연을 다 들어보면 교회 가서 무슨 이익이라 바랄까 했었는데 무엇이나 얻을까 했었는데 자기가 큰 무엇인가 될 것을 바랐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플 뿐이거든요. 왜? 자기의 잘못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지난날 살아온 삶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앞뒤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제 다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저주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환난을 당합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을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돌들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파헤쳐져요.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 때문에 다 그냥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라를 되찾은 지 한 70여 년 정도 지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저주의 결과가 예수님을 저주한 결과가 그들에겐 고난과 고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을 저주의 입술로 바꾸시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저주했던 입술이 이제 찬양하는 입술로 온전히 바뀌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유익 없으면 상처 조금 받았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도래할, 영원히 우리 앞에 있어질,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 유익만을 따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기에 요나와 같이 이리도 도망가보고 저리도 도망갔지만 도저히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 종이 되어야만 주가 쓰시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다 때도
주가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쓰시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시고 이제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이 종려주지를 맞이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